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아멘.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로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초로 변화를 꿈꾸는 교회, 이렇게 교회 표를 세우고 나서 제게 새롭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나 가르침이 우리가 붙들었던 한 단어, 이 transform, 새로워지는 이런 변화에 대한 가르침이 있으면 더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연구하는 습관이 제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새로 생긴 이 습관에 따라서 변화와 트랜스폼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제가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잘 아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말씀들인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새로운 게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제가 이 변화, transform, 이 샘플을 제가 3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요. 우리 3절 다 함께 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 고난받으신 후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결국 죽음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살아계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트랜스폼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한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삶에도 트랜스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이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8절을 다 한번 볼게요.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된 삶은
도저히 내 힘, 내 결단, 내 노력으로 불가능한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선물로 받게 되면 여러분 트랜스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땅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지역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한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내게 익숙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익숙한 건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게 익숙하겠죠. 그렇다면 땅끝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굳이 땅끝이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우리 9절을 함께 봅니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결국 우리 주님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아도 우리 주님의 목적은,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정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방향성을 분명하고 결정하게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트랜스폼 세 가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트랜스폼 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자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성령에 붙들려서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트랜스폼 되는 이런 간증들이 은혜 행전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삶의 변화와 트랜스폼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님의 말씀 하나하나, 가르침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도 가볍게 여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하지만 부모님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유언의 무게, 여러분,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제가 저희 아버지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약 일주일 정도 병원에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씀들 계속 되새기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도 이렇게 소중한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과 그 가르침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가볍게 여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하지만 우리 예수님 역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마지막 유언, 여러분, 마지막 유언의 그 무게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지상명령과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에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공통된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땅끝에서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땅끝으로 가야 되겠죠.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도 가라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도 땅끝으로 가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자마자 땅끝을 향해 뛰어나갑니까? 뛰어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은 갑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은 가라인데, 땅끝을 향해 가라인데 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했을까? 이 성경 구절 두 개 때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8절 시작 부분을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부분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종합해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과정입니다. 나가기 전에 기다리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보편적인 창조의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살아라. 두 번째, 살려라. 살아라와 살려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살아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히브리 단어에, 이 히브리 단어는 라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고 돌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게 두 번째 명령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첫 번째, 살아라.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필요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허하고 혼돈한 흑암 속에서 우리 인간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번째 명령, 살아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창조의 과정을 지나친 이후에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존귀하지만 그렇다고 가장 먼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후에, 과정을 통과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과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 임하신 성령에 이끌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문제는 뭔데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뭔데요?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사단은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만드는데 떡을 만드는 주 재료가 뭡니까? 돌이 아니잖아요. 떡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곡식이 필요한 거예요. 쌀이 필요하던, 보리가 필요하던, 밀이 필요하던, 콩이 필요하던, 그렇다면 이 곡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단은 뭘 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떡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은 무시하고 내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결과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유언,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이 굳이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 도시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에 힘쓰기만 힘쓰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십자가 사건 직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40일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입니다. 왜요? 대제사장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교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예수의 잔당들까지 어떻게 해서든 잡아들이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올 때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숨죽이고 숨어서 문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두려운 장소예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공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화의 마을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평화를 맛보고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평화가 찾아오죠.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는 그 환경만 무너지면 그 평화도 깨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는 하늘의 평화가 없이 땅 끝에 가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평화의 마을로 이루지 못했을 때,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도망가고 쫓기고 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진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대충 알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변화된 사건이 하나가 뭡니까? 담대해졌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 그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을 뛰어넘어 누리는 평화를 맛보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땅끝으로 달려가기 이전에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평화의 마을로 가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땅끝에 있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이 바로 이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죽음이 한순간 한순간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그 마음은 평화가 깨지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면, 육신의 고통과 한순간 한순간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의 마음이 가득했다라면, 지금 주님의 손과 발을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군중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평화의 마을로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평화의 마을로 가꾸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숨 다하는,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평화의 마을로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던, 땅끝에 있던, 지역적인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 상태로 돌아오는지 사도행전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고 싶었어요. 공포의 현장이고 두려움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감정으로 돌아왔을까? 누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우리 5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을 지켜본 제자들의 삶에 일어난 하나의 변화가 뭐예요? 트랜스폼이 뭐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두려움의 현장이고 공포의 현장을 어떻게 달려왔어요? 큰 기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 육체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헤어지는, 여러분, 아쉬움도 있을 거고 안타까움도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곁에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떠나가시는데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성천이 제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가슴이 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천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만 제대로 깨달으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큰 기쁨으로 그 현장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어디서 이 답을 얻었냐면,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합니다. 올라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임무가 달라져요. responsibility, 책임이 달라져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병이 시간이 지나서 병장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올라가면 뭐가 달라져요? 임무가 달라져요. 저는 똑같은 목사이지만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오면, 아래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 할 때와 올라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말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간다라는 것은 임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어지는 임무가, 듀티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디서 발견하게 됐냐면 히브리서 4장에서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까지만. 지금 승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승천하신 주님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큰 대제사장에 주어지는 임무가 뭔지 우리 15절, 1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승천하신 주님의 새로운 타이틀이 큰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임무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임무가 우리 주님께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제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때를 따라 나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신 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었구나.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현장으로 돌아오지만 때를 따라 도우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돌아와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주어진 새로운 임무, 여러분, 이걸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다 한번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현장에서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하늘을 쳐다보듯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두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보게 하신 것.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승천하신 주님이 그 보좌에서 서셨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딱 한 번 유일하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일어서셨다 할 때 섰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건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하기 위해서 서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순교의 현장에는 사울을 위시하여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삥 둘러서 있는 살인자가 서 있는데, 살인자들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서신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그걸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서신 그 주님을 보니까 거기서 힘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순교를 통과합니까? 하늘 보좌에서 나 변호하겠다고 서 계신 주님을 보면 통과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서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는 로마 군사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군중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나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 그 주님을 보니까 똑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에요. 순교의 현장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뜬히 통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입니다. 이것 때문에 승천하신 걸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 없는 돌들이 내게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는 돌들, 억울한 돌들이 내게 날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삼자 대면해서라도 어떻게든 내 억울함 풀고 싶죠. 상대방이 없는 이야기 만들어낸 거 증명해서 보여드리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억울한 돌을 맞고 있을 때 하늘 보좌에서 내가 서서 너를 변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만 열려서 그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도 품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승천의 의미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지만 나를 변호하겠다고 쓰셨던 그 주님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좌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땅끝에 있던 증인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